하실까요? 감옥에서 열린 구원의 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주 깊은 어두운 컴컴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또 손발이 꽁꽁 착고에 묶인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때,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도통 나아지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고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 하는 줄 알지만 영적인 침체 때문에 제대로 함께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고난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어떤 새로운 길을 열기보다는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뜻하지 않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오늘 이 순간,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풍요를, 형통을, 치료를, 채워줌을, 회복을 경험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한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은 죽도록 맞았습니다. 50개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깊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 두 발의 착고가 차인 채로 있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귀신에 들려 살아가는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돈벌이라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에 들려 학대받고 착취받고 자유를 잃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 한편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순간적인 손실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을 그들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불의, 약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 자유를 잃은 사람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 사회 부정의에 도전한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단순히 죄인이 구원받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양반과 쌍놈,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 신분 계층을 타파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은 무지한 땅이었습니다. 병든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뿐이라 그곳에 병원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기만 하면서 완전히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옛날에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저 복음 때문에, 저 예수쟁이 때문에 내 삶이 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흑인 노예들, 같은 사람이지만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에서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요, 신학자요, 사회운동가인 마tin 루터킹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흑인 인권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에 근거하여 정의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받는 흑인들을 위하여 그는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런 마tin 루터 목사의 노력과 함께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그 당시 기독교 세력인 백인들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인권운동은 이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이익을 취하던 백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마tin 루터킹 목사는 수차례 감옥에 투옥됩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비폭력 운동, 끝까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미국 사회에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전하지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넘어서 썩고 병들고 부정의한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동반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억울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위치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친히 손수 고난 중에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억압과 악이 판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박은 풀어질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공의의 나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원인인 결박을 끊으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된지를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하고 매맞았습니다.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하고 착구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만이냐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온몸이 푸른 멍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들 입에서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착구에 꽁꽁 묶였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짝사삭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건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의 원망하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아니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현재 만난 나의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됩니다. 성경 곳에서 기도와 찬양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정말로 육체가 묶여 있었습니다. 육체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유, 혼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 권력이, 세상의 기득권이, 세상의 힘이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의 영혼은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발에 묶였던 착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박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 어떤 어려움이 만나 어떤 고난의 상황을 처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원망과 불신과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보여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풀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고난 중에도 기도를 놓지 않고 찬양을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있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당연한 으뜸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다윗은 여러분께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쫓김 앞에 피함 앞에 힘든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기는 시자가 됐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는 그 유대 땅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깁니다.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짓도 하고 수없이 동굴 속으로 피해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시편을 하나 적습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감옥 속에 동굴 속에 있을 때 그때 이런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홀로 그가 만난 위기와 그가 만난 핍박과 사울의 창과 활끝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제가 피할 곳은 딱 한 곳,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피할 곳은 딱 한 곳, 유대 나라도 아니요, 이방 나라도 아니요, 동굴도 아니요, 주님의 품이 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재앙들이, 이 고난들이, 이 고통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 품에 피하여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시편 가운데 수많은 자기가 처한 형편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들 중에 있습니다. 삼킬차를 찾는 으렁거리는 사자들 틈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불살라 죽이는 사람들 틈에 내가 있습니다. 저들의 이빨은 창과 활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 서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삼켜 먹겠다고 하는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동굴의 어두운 컴컴한 속에서 사울의 창과 활이 나를 향하고 있는 이 위기 즉발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앞날이 꽉 막혀 있어도 정말 절망의 그늘 속에서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과 세상의 아무리 고난이 나를 흔들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창끝에서 활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난에서 건진받은 후에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18편인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라고 기도 응답됐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환난 중에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울의 창끝과 활끝과 그 수많은 조롱 그 앞에서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렵고 인약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드렸던 기도,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형편이 나지 않는지 알더라도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를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며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울의 죽음의 고난의 그 틈에서 벗어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건져줬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절망의 근원에 있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어떻든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믿음인 동시에 결단이 동반돼야 되고 행동과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고통의 슬픔의 노래 대신에 우울하고 외로운 신음 대신에 여전히 살아계신,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고치시는, 여전히 형택화하시는 그분의 위대성을 여러분은 노래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의 목적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그 확정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 정말로 저만 이곳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하기로 기도하기로 노래하기로 결단하여 주께 나갔더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함께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 깨어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단단하게 닫혀있어야 할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창고가 풀어진 채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 도망쳤구나. 난 간수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일 동이 트면 있게 될 그 상관들의, 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심판 앞에 설 걸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소리칩니다. 간수 양반, 멈추시오. 간수 멈추시오.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어. 당신이 생각처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간수가 두려워 벌벌벌 떠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복음의 핵심,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이 땅의 구세주, 이 땅의 참된 왕인 주인 것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당신이 덜덜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당신이 속한 사회와 당신이 속한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앞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는 착한 일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한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아 휘푸르동동 몸에는 멍이 들고 핏줄기가 터진 닭에서 착고에 쳐여 냉랭한 차가운 감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간수는 그것도 자리라고 위치라고 수많은 죄수를 보면서 저놈은 사기꾼이야, 저놈은 성폭력범이야, 저놈은 사회를 혼란시킨 놈이야, 저놈은 살인자야 하면서 스스로 그들보다 나은 양, 그들보다 교양 있는 양, 그들보다 착한 양, 간수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 쳐다보며 비웃고 있던 간수. 그러나 그가 졸고 난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적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졸기 전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왜 그 모양이나 우쭐대던 그 간수가 피멍이든 바울과 사울, 실라 앞에 엎드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예쁘다고, 조금 더 핸섬하다고, 조금 더 능력 있다고 우쭐대며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며 있을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간수입니다. 왜 너는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사니?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다니며 그 모양이니? 그러던 자들이 멀지 않아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며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 가서 그 질문은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을 지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 바울처럼 신라처럼 냉랭한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착고에 차인 것처럼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착고에서 풀어주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린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이 풀어질 뿐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 어떤 절망의 감정 속에 있는가? 불안인가? 두려움인가? 죄책감인가? 과거의 상처인가? 분노인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감정과 그 아픔과 질병과 고난을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묶인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공무원 사람들은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죄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감정과 습관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짊어졌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질병을, 너의 상처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It is finished. 다 지불해놨어. 다 끝났어. 그런 이것을 믿고 자유를 누려 라고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나라 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해방이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풀어졌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좀 더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좀 다른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인 복을 받을 거야. 그건 종교가 아니라 또 다른 율법으로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 믿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입으로는 암을 했어도 실제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5분 이상 성경 한 구절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는 그 문양 그 타령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사울의 창과 활 끝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며 나는 주님께 기도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나는 결단했다고 내 마음은 확정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부터 최소 5분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말이라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들린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알면 알겠다고 주님과 얘기하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해도 학교에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에 나가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잠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잠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피할 곳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혹시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양이냐? 예수를 믿는데 왜 암덩어리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냐? 예수를 믿는데 왜 공부를 그렇게 못했냐? 그렇게 비양거리는 간수가 있거들라. 그에게 말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예수 믿는데 왜 그냥 그 모양이로 말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간수의 자리가 행복이라고, 간수를 위치해서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잠깐이야. 졸다가 깨면 역전될 상황이란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간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울리한 역사 앞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